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노래합시다. 축복의 언어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의 계절을 노래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은 서로서로 목청껏 응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과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정치판은 연일 싸움을 해대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무슨 할 말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당장 또 내년이 총선인데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정치 일선에 보내야 하나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경기 침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의 고민이 매우 큰 시대입니다. 큰맘 먹고 창업했는데 짧게는 그저 한두 달,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하다가 손을 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 자영업소 철거를 도맡아 하는 업체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 철거 업체들마다 각각 창고를 갖고 있는데 그 창고가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 철거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돈을 벌긴 벌지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왠지 아시죠? 창업할 때는 수억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 장비 다 구비했는데 문 닫을 때는 그야말로 본인이 봐도 터무니없는 값을 주고 사가야 되니 그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맞붙은 무역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한마디로 골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생각하노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분히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래도 이 시간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중을 예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삶 속에 경기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잡다단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요. 최근에는 또 곳곳에서 분규가 끊이질 않네요. 이제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죠. 당장 2020년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화두가 됐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우월감, 상대적인 빈곤감이 첨예하게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기도도 우리 집사님 해주셨지만 어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0년째라고 하더군요.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의 사람들이 동성애로 인해 유발될 사회 문제에는 뭘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인권, 이 단어 하나에만 모든 걸 걸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저 멀리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죽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각 사람들의 사연이 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여행 수십 번 갔다 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평생 그냥 정말 그야말로 고르고 골라서 딱 한 번 그 멀리 여행 마음 먹고 떠난 첫 여행이 마지막 시간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심지어 할머니, 엄마, 어린 딸까지 3대가 한꺼번에 지금 실종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사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어요. 헝가리 사람들도 어제 또 종일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름대로 뭔가 위안을 얻어야 되니까요. 위안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분야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포츠 분야입니다. 지난 IMF 구제금융 시절에도 아시죠? 골프의 여왕 박세리 선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말입니다.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제는 빛바랜 사진 됐어요. 이 사진 다 아시죠? 기억나는 사진. 이 장면 하나가 IMF로 시리에 잠겨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세계적인 피겨의 여왕으로 등극했던 김연아 선수, 마린보의 박태환 선수 등등이 의기소침해 있었던 국민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
류현진 선수 등등이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 허전한 마음들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스포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안에 또 하나의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스포츠 경기, 그것은 육상 경기입니다. 달리기 경주 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육상 경기를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들이 있죠. 계절마다 달라요.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런 계절에는 야구, 축구 등등이 인기몰이를 하죠. 추워지면 농구, 배구 등등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경기가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레저 스포츠까지 등장해서 다가오는 여름에도 또 레저 스포츠 한번 해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되던 시대만 해도 스포츠 경기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제일 큰 관심을 끌었던 종목이 바로 육상 경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구로는 메이저리그 같은 거예요. 축구로는 프리미어리그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던 육상 경기를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자막에 나오죠.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던 시대에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육상 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던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스포츠 경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육상 경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빈약하죠. 지난 2011년도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거 정말 세계적인 대회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보러 가질 않았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육상 경기의 인기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일단 경기가 열리기만 하면 경기장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 경기, 전 좌석, 매진 이렇게 된 거죠. 바울은 이러한 육상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엿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발견했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어떤 걸까요?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먼저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라 완결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과정,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전히 아직도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그림을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위대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최고의 현자라 할지라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TV를 통해 인도에서 성자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에 관한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내가 성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은 취재진을 만났던 그날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체 음식물을 먹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변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 음식도 먹지 않는데 살아있으니까 성자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묻는 취재진에게 이 사람이 입을 딱 벌리더니 입천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안에 구멍이 이렇게 난 곳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 구멍으로 어떤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이러한 성자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 살피게 됐는데요.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했던 그 성자는 다른 사람이 창문을 통해 넣어준 빵을 먹어가며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 성자는 자기는 더 할 말 없다 그러면서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는 것으로 그 보도가 마무리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요. 그 누구도 함부로 완결판을 말할 수 없는, 아니 결코 완결판을 말할 수 없는 인생 말입니다. 아직도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과정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미진함이 넘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간혹 마치 자신의 인생이 완벽한 완결판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인도의 그 성자처럼 자신은 뭔가를 다 깨달았다고, 나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어리석음이 뭔지 아는 사도 바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당부에 꼭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생의 모습, 그것은 꼬린 지점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꼬린 지점에 시선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고 나서 호각이 울리면 쫄뚱살뚱 온 힘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바울은 이러한 육상 경기장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꼬린 지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사용리 책자, 우리 교회에서도 사용하잖아요. 첫 번째 원리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우연의 산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그 뭔가가 바로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이 꼬린 지점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고정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시선 고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나마나 뻔하지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체력장이라는 거 했습니다. 다 해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때 체력장에서 매겨지는 점수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반별로 이제 체력장이 열리는 그날에 보면 1점이라도 더 따려고 막 애쓰는 친구들 참 많았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턱걸이 시간 기억나시죠? 제가 사진 찾았어요. 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제가 본 친구는 아닌데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봤어요. 그냥 안간힘을 쓰고 1초라도 더 버티려고. 1초가 점수니까 그러는 친구들의 모습 왕왕 볼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 그날 다른 날과는 달리 긴장된 상태에서 단 1점이라도 더 따보겠다고 윗몸을 일으키게 하고 100m 달리기 시험을 이제 차례로 마치고 나서 턱걸이를 하려고 이렇게 반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진짜라 진짜라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간에 누가 날 부르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그 반이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단 1초라도 시간을 단축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 시간에 그 친구는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진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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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내 잊어버리지도 않아 정말. 나중에 체력장 마치고 나서 만난 자리에 제가 물었죠. 야, 너는 무슨 100m 달리기를 그렇게 하냐? 너 도대체 몇 초 나왔어? 하는 말. 나 27초. 여러분, 여학생들도 좀만 열심히 하면 다 20초 안에 뛰는 거예요, 100m는. 근데 남학생이 27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꼬린 지점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꼬린 지점에 시선을 집중하고 한번 달려보세요.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좋은 기록을,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27초보다 더 늦게 뛰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 많으신 어린 몇 분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 뛸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직 완결판이 아닌 인생의 경주이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표대를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또한 다른 경주자들 역시 이러한 경주의 지침을 잘 숙지하고 그 경주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잘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외침에 저도 여러분도 꼭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믿음의 경주에서 보다 멋지고 확실한 완주를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모두가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육상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방향을 바꿀 거예요. 여기서 육상 경기장 혹은 다른 스포츠 경기장, 여러분이 갔던 뭐 운동장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보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이 야구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경기장에 가보면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상 경기는 물론이고 모든 스포츠 경기장에는 선수들만 있는 그런 경기장은 없어요. 선수들을 지켜보는 관중들이 반드시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장에는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관중들도 존재해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관중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이유 뭡니까? 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심심풀이 땅콩으로 시간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중들이 경기장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이 관중들이 경기장에 찾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맞죠? 자,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의 삶까지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인생. 옳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에요. 표대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경기장에도 선수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장마다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 또한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관중들이 경기장 안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으뜸, 다른 거 없어요. 응원이에요. 그것도 목청껏 응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로서로 목청껏 응원하며 사는 삶을 이 계절, 부활의 계절에 불러야 할 부활의 노래로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디에선가 응원해본 경험 있을 거잖아요. 학창시절에. 또 우리 교회 같은 게 경년제로 체육대회, 올해가 체육대회 하는 해죠. 체육대회 때. 혹은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종종 자기 편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복장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열심히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응원을 힘입은 각 팀의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응원이에요. 지난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온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빨간색 티셔츠 입고 길거리에 나가 거리 응원을 펼치던 그때 말입니다. 전국을 붉게 물들인 당시의 응원은 전 세계적으로 토픽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에 마치 보담이라도 하듯 태극전사들은 월드컵 4강이라는 새로운 신화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응원전의 열기는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열광적인 응원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 보세요. 여러분의 손안에 쥐어진 신문을 한번 펼쳐보세요.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흉흉하고 답답한 소식들 뿐입니다. 가정 싸움이 난무하는 세상, 서로 물고 물리는 것이 다반사처럼 일어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번 주간만 해도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 사건이 여러 날 동안 뉴스를 장악했어요. CCTV 화면까지 공개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여성의 뒤로 낯선 남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현관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는 문이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문이 막 닫히고 난 뒤에 그 남자가 문에 손을 댔으니 망정이지, 뭐 조금만 차이가 났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까? 이제 관련해서 구속영장 신청이 됐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또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뭐 그 정도 가지고 강간미수라고 그렇게 죄를 지적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들이 또 나온대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뒤에 10분 동안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처음 봤던 CCTV는 딱 끝나요. 거기서 이렇게 잠깐 치는 끝내지만 10분 동안을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문을 열려고 하고 했던, 시도가 됐던 영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강간미수다, 이렇게 경찰 쪽에서는 다시 주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거 압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그러한 세상 속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된다 해도 우리는 그 세상을 등질 수 없는 사람들. 물론 중세시대에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만을 살겠다고 수도원에 찾아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등진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무려 1000년 동안 암흑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보다 더 험악하고 더 거친 세상으로 변해간다 해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저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경주를 벌이며 살아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믿음의 경기장 안에도 선수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선수를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관중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수들과 관중들이 함께 이루는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믿음의 경주를 아주 훌륭하게 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이 바울 혼자만의 힘이라고, 혹은 바울 혼자만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매우 곤란한 일이에요.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에게 하나님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겠다고 그런 정말 머리카락 날리면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채로 인해 말에서 굴러떨어지기도 했고, 그로 인해 한동안 앞을 못 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났던 예수님, 바울의 인생 속에서 평생 동안 바울에게는 응원 단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힘을 주셨지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응원이 결국 바울의 인생을 승리로 매듭짓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믿음의 경주 속에 주님의 응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응원에 대가시구나 하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곳만 소개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의 처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막중대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는 모세님 바라보며 왔어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됐거든요. 아무 걱정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가 하던 모든 일이 내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잘 달려왔는데 이 시점에 여호수아가 주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태를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두 손에 응원 도구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응원의 박차를 가하는 거죠. 플레이 여호수아, 플레이 잘한다, 플레이 힘내라, 플레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원래 응원도구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어저께 아침에서 일어나 생각하니까 문방구가 다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왔어요. 뭔지는 아시죠? 그렇게 우리 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원, 여호수아서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응원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도 이 험한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멋진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성도들의 응원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게 됐던 거 아시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바울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에서도 바로 확인이 됩니다. 한 장만 딱 넘기면 빌립보서 4장 나오는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요. 존 보넨의 철로 역정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늘 큰 응원단이었다는 거예요. 방금 봉독한 말씀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깼을 때 제일 먼저 그 일에 동참해 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그 어느 교회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온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써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응원은 바울의 인생 여정에서 늘 그리고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마중물이란 가족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벌이고 있는 나 아닌 다른 마중물이란 가족들에게 서로 응원군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의 경주에 임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큰 힘을 얻을 거잖아요. 용기 백배할 겁니다. 천군만마라는 말이 있지요. 그럴 때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응원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목회자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 내가 어리석은 인생이야 그러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의 응원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목청껏 응원하며 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거 못하면 세상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끼리도 응원할 줄 몰라서 버벅거리면 세상에 가서 내세울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부활의 계절인 지금 더욱 그리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위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라는 신문에 가끔 글들이 이렇게 실리는데 그 중에서 임운동에 있는 동안교회를 심호하시는 김형준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참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담입니다. 언젠가 교인들과 함께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갔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된 수련회를 통해서 교인들 모두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주일이니까 또 주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처럼 주일에 한 200여 명 정도 교인들이 어제 있었던 수련의 은혜를 되새기며 다시금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기도 시간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 기도를 맡은 장로님, 평소에도 굉장히 순수하시고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라 이렇게 대화를 할 때나 혹은 뭐 기도할 때 별로 꾸밈이 없는, 너무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날은 기도의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익숙한 그런 기도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서 신발장 앞에 서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여러 개의 구두 중에 어떤 것을 신고 갈까 한참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구두를 선택해서 신고 왔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목사님은 그때까지 이런 종류의 기도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도다 그랬어요. 저도 이런 기도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뭔가 어색한 마음에 목사님이 실눈을 떠서 교인들을 살펴보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긴장감이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의아해하며 아예 눈을 뜨고 저 장로님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목사님은 그리 오래 목회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농부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들어본 적이 있다. 이 글이니까 이제 소개하신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집 앞마당 버드나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뒷마당 퇴비더미보다 더 많고 더럽고 냄새나는 저의 죄를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홀랑 벗겨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날 장로님의 기도는 그 방향을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장로님의 기도가 끊어졌어요. 정막이 흘렀겠죠. 그러더니 장로님이 이번에는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장로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 거죠. 잠시 후에 다시금 장로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구두를 보니 어제 수련회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던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있던 목사님 뒤에 앉아서는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아함과 웃음으로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장로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결론이 압권이에요. 저 하나님, 내일 당장 목사님 구두 한 켤레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었대요. 여기까지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있던 온 교회가 울음과 웃음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김 목사님도 그날 뭐 울다가 웃다가 뭐 예배인들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예배가 엉망이 된 것 같았는데요. 모든 교인들이 그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그날만큼 즐거운 예배, 그날만큼 은혜로운 예배 내가 지금까지 드린 적이 없었다고 너도 나도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까지 글을 써내려간 다음에 목사님의 결론이 이제 몇 줄 더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피로는 싹 사라지고 알지 못하는 힘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격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에게 힘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 격려의 개념 속에는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 끝.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 오해하면 곤란해요. 정말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를 혹 목사가 지금 구두 한 켤레 사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정말이지 제가 이게 항상 설교자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심해요. 정말 10,000명 중에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보세요. 제가 오늘 아예 새 구두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응원의 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것에만 여러분의 관심을 모으면 됩니다. 김형준 목사님은 격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저는 오늘 이 장로님의 기도를 응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한 장로님의 응원,
그것도 막 목청껏 응원하는 그 응원의 외침이 목사님은 물론이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잖아요.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추억까지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청껏 응원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요즘같이 삭막한 분위기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아니 굴할 수 없는 마음의 넉넉함을 맛보며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옆 사람을 응원해 주십시오. 아까 자기 짝꿍 안 잊어버렸죠? 그새 자기 짝꿍 빨리 찾아서, 혹시 그 짝꿍의 이름을 모르면 이름을 빨리 물어보세요. 이름도 알아야 돼. 이름 물어보세요. 알아요 다? 예, 빨리 솔직하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빨리 물어보시고. 자, 물어보셨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손을 딱 들고, 이거 못하지 않죠? 어깨 수술은 누가 했어요? 김 목사가 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또 양쪽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양도 들고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기 이름 넣는 사람 바보예요. 자기 짝꿍 이름 넣는 거예요. 저는 혼자 하니까 우리 권재현 집사님하고 하면 되겠네. 아시겠죠? 제가 먼저 손차감 따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플레이 권재현, 플레이 권재현, 플레이 잘한다, 플레이 잘한다, 플레이 힘내라, 플레이 힘내라, 플레이 할 수 있다, 플레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좀 목청껏 응원하며 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거,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응원해 주는 사람으로 있지만 우리 인생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의 응원을 필요로 하는 때도 와요. 그러니 지금 누군가를 열심히 응원해 놓는 것은 결국 내 머리에 내 복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이 딱 터지고 나면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모르는 게 인생인데 아는 줄 착각한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응원해 주세요.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응원하는 날도 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이 노래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불러서 험한 세상을 조금씩이나마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